네, 오늘 우리 성삼위일체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혹 세상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소리와 또 말들이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이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며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더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것이, 헛된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무서운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유명한 요리사분이 계셨는데 대통령의 음식도 만들었던 앤서니 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고 이태리,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61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에게는 1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과 또 이 어린 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던 분인데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인생을 그렇게 마감한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 이 모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부귀영화 속은
속에는 참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잠시의 행복, 잠시의 만족은 그곳에 있을 줄 모르지만 세상의 복이 영하는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더 목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신기루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내 손에 잡은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환상과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도 맨손으로 찢고 동물의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했던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삼손보다 더 힘이 강한 누군가에 의해서 삼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한 여인, 드릴라라는 이 블레셋 편에 있었던 이 간사한 한 여인에 의해서 삼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삼손은 이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그 거짓말에, 진실이 없는 그 세상에 푹 빠져있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것이죠. 무엇이 참되며 거짓된 것인지, 어디서 나의 참 행복이 오는지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에 푹 빠진 것을 상징적으로 이 여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드릴라의 말 속에 삼손을 무너뜨리는,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그 원수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큰 맷돌을 가는 감옥에 갇혀있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는 대단한 것을 얻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내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섭고 겁나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삼손과 같은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내가 그곳에서 변화되고 선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될 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프리카의 백인들이 대륙을 정복하러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백인들은 알았습니다. 백인들은 음식이나 동물을 주면서 그것을 바꾸어서 다이아몬드였죠. 그것을 바꾸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변에 깔린 게 다이아인데 원주민들은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지금 옛날에는 성경책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있고 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또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원칙으로,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맞고 있는데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 영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는 지금 이 코빅 사태만으로도 힘든데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46세 되는 이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생명도 소중하며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의 소중함을 너희가 알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으라 말씀하였는데 이러한 정말 불행한 자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자기 국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그 일을 잘 수습해야 하는데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직접 목숨을 주기까지 지키셨다라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너무나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말한 대로 그거 선악과를 먹고 더 마음이 밝아졌느냐, 행복해졌느냐, 선해지고 거룩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죄악으로 마음이 물들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신실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라 할 수 있죠. 많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수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참된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큰 용이 하늘에서 쫓기니,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이 하늘에서 쫓기니 이 뱀은 곧 마귀라.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사탄은 수천 년 전에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 용,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매혹적인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5절에서 이 사탄이 그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같이 토하여 내더라. 이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말을 이 세상에 쏟아붓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뭐 포스트 마더니즘,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뭐 온갖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거짓말을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12장 1절에서 말해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금식 40일을 금식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혹을 받았을 때 다른 것으로 사탄을 이겨내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존하는 사람들, 그 피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매개체가 되고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아주 드릴라와 같이 달콤한 말로 나를 꼬이고 있는 사탄에 우리가 혹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만나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 살 때에 그 하루가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만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절대 척도로 삼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며 우리가 모든 죄악의 욕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여 듣게 하시고 내 육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보다 내 영을 깨우고 내 생각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Oh
하심과 또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예배를 모여서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며 우리가 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또 어떻게 상황을 보며 상의를 해서 언제가 좋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